오늘 우리는 많은 권세를 경험하거나 보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 권세 있다. 참 이 권세네.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권세, 또 어떤 영의 권세, 그리고 어떤 국가와 교회와 가정 또는 성도의 권세.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보며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권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권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몇 군데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외면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아니하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가는, 곧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문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곧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성경이 이것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권세들이 있지만 이 권세들이 눈에 보이는 권세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제 손바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의 몸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깊이 보셔야 돼요. 깊이. 여러분의 몸속에는 정말 수많은 미생물들이 가득합니다. 머리에도 있고요, 위, 간, 어디 할 거 없이 다 있어요. 얼마나, 장내, 유산균? 장내 유산균을 지켜주기 얼마나 부담이 애쓰세요? 네, 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소화 잘하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죠? 수많은 나라가 얘네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몸을 아주 전세 살고 있죠. 이 미생물들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정말 존재할 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미생물들은요,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힘은 있을지 모르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 알 수 없는 것, 깨달을 수 없는 것 있는 거죠. 여러분, 3차원의 존재는 4차원의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차원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싸움이 다르죠?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 영적인 권세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나아감이 우리가 지금 속한 권세가 그저 땅의 권세만 있는 것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권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권세를 놀랍게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늘 자기가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세상 모든 권세가 자기의 것이다 말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또는 자기에게 절하라 라고 유혹했어요. 교묘합니다. 늘 그러한 교묘함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게 절하라. 내가 나에게 허락된 모든 권세로 너를 부유하게 할 거야. 너를 대단하게 할 거야. 라고 내게 절하기만 해라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단은 그 사단의 권세 또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도 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단도 이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내버려 두심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이들에 대하여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무엇만 남습니까? 악한 영의 권세가 제멋대로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하여는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단이 정말 손도 못 대는,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길래 마귀가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국가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 건물이 철거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십자가탑이 철거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파괴되기도 해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교회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중에 폭탄을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교회 내에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교회는 참 한없이 힘없고 한없이 약한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는 망했구나.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때론 아픈 마음으로 함께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3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교회가 무너지고 십자가가 꺾이며 고난당하는 모습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39세의 나이로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순교당하신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 몇 주 전 이분이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당했어요. 히틀러의 폭거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는 순교했지만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오늘에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감옥에서 쓴 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이 시는요, 1944년 12월 투옥된 그가 그의 약혼녀 마리아 본 베데메이어에게 보낸 크리스마스 편지에 동봉된 시였습니다. 이 시가 오늘 찬양이 되어 찬송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이 불려지고 있어요. 원문을 번역한 이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조용히 감싸시는 선한 힘에 놀라움 속에 우리는 둘러싸였네. 그러므로 이 밤이 가져오는 일들에 대해 염려 없이 미래를 맞으리. 지나간 날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도 오 주여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짐을 주시옵소서. 쓰디 쓴 잔을 괴로움이 가득한 잔을 주께서 넘치게 하신다면 주의 손으로부터 감사하며 주의 뜻에 따라 온전히 받아 마시리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밝은 태양을 허락하사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당신의 빛을 비추소서.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기적이 올 것을 믿으며 기다리나니 하나님은 밤이든 아침이든 우리 곁에 계셔서 새날을 함께 하시리. 죽음의 자리, 끝났다 하는 그 자리에서 본회포 목사님은 새날을 본 것입니다. 교수형틀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로써 끝이다. 그러나 내겐 삶의 시작 된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권세가 본회포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 즉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본회포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거죠? 교회는 왜 승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곧 반석과 같은 신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만나실 때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 바위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장차 바위라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반석이 아닌 것입니다. 장차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를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는 반석이라 하고 불려질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 누구냐 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그제서야 반석이라 표현해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똑같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그에게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 새겨진 거죠. 입술로 고백되어진 거지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졌습니다. 곧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도무지 어떤 권세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어떤 권세가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어요. 교회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면 주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함부로 댈 수 없습니다. 주인이 있는 것은 주인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걸 사용해도 될까요? 하고 묻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하면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고백도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세웠다면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 어떤 임직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박복환 장로님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분명히 이 교회는 박복환 장로님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박 장로님만 세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들의 신앙, 그 반석 위에 세워져 나아가는 교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이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군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여 기운 빠져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이 우리의 마음을 잠깐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에 여러분의 시선을, 마음을, 생각을 고정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세는 성도가 많거나 땅이 넓거나 재정이 많거나 건물이 화려하다 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그 어떤 권력, 그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5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큰 낭패요,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곧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권능을 가지고 행한다면 불법이요 금방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성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땅이나 재정이나 성도가 없어서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할 일은 그와 같은 요소들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낭망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궁금함과 의문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는 왜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라는 거지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섬이든 산꼭대기든 그 어떤 곳이든 교회가 서는 것은 숨기지 못할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한 교회는 계속 세워질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해타산의 범위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뭐하러?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2023년 감리교단 통계를 기준으로 미자립교회 기준 충청연회가 39%, 남부연회, 충북연회, 삼남연회가 55% 미자립교회입니다. 절반 이상의 교회가 평상비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미자립교회예요. 시골교회야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 좀 덜하다 해도 시내에 있는 교회, 도시교회들은 한 달 임대료 내는 것도 허덕여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말할 수 있겠지요. 도대체 왜 사서 고생하는 거냐? 아마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사서 고생하는 거야? 라는 거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서원교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이 볼 때 이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셨던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 위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여러분을 해할 수 없고 이기지 못합니다. 56년 서원교회 복음의 역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서원교회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큰 일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